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실력보다 안목이다 이런 제목의 책에서 마음에 참 와닿는 글을 봤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좀 더 잘 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다. 이게 참 그 동의가 되는 말 아닙니까? 좀 더 잘 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 이게 참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경이에요, 안경. 사실 저에게도 이 안경은 그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유용한 도구인데요. 왜냐하니까 제가 평소에는 뭐 안경 없이 운전을 하고 길거리를 다녀도 큰 불편을 전혀 못 느끼는데 이제는 점점 그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가까운 걸 오랫동안 볼 때에는 또 뭐 그 성경이나 그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안경을 써야 돼요. 더군다나 저는 이 원고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안경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뭐 저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일날 다른 건 다 놓고 와도 어지간하면 귀찮아서 제가 다시 집으로 안 돌아가는데 이 안경만은 제가 무조건 사수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 멀리 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 망원경을 만들어냈고요.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한 그 노력이 그 현미경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겉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만든 게 엑스레이고요. 이게 점점 더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어떤 세포를 발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그 CT 촬영, MRI 촬영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뤄낸 그 성과를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덕분에 인류는 항해 시에 먼 곳의 육지를 찾고 전쟁 시에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었고 천체를 관측하여 지동설을 입증하였으며 우주 개발을 계속하고 미생물과 박테리아를 발견하고 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생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더 잘 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몸부림이 인류 발전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뤄냈는지를 설명하는 이 글을 보면서 뭐 동의가 되고 또 공감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인간이 그 육신의 눈으로 자세히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그 안목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이 안목은 안경 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식당을 찾아가더라도 옷 하나를 고르더라도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이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영적인 안목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그러고 보면 결혼할 때 그 배우자를 고르는 눈, 이것도 안목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사업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건 목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실 그 목회가 이 안목 없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4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뭐 모든 분들이 뻔히 다 아는 그런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면 이게 듣는 분들에게 얼마나 신뢰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볼 수 없었던 걸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고 또 주석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요. 이 안목 없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게 그 공감을 얻어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육신의 눈으로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성경에서 이 안목이 없어갖고 망한 인물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닙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하면서 아주 통 크게 양보하는데요. 이 유명한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삼촌이 크게 양보해줘가지고 이제 조카 롯은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롯이 선택한 땅은요.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선택한 땅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해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 결혼할 때 이 롯과 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얼마나 이쁘나? 얼마나 잘생겼나? 그리고 뭐 나한테 돈을 얼마나 잘 쓰지? 뭐 무슨 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런 화려한 것만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결혼했다가 그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철없을 때 결혼한 것보다 저처럼 좀 늦게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안목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 생활할 때 청년들한테 자주 해줬던 권면이 사람 고를 안목이 생기기 전에는 웬만하면 그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안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부모님이 골라주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냥 내가 골라줄게. 내가 너 쟤하고 결혼해. 저도 그렇게 몇 번 소개를 해줬는데요. 골라주면 뭐하냐고요. 조금 시간 지나서 목사님 그 외모가 좀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이게 다 안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목은 뭐 연세 드셨다고 있고 또 젊다고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구하는데 그 첫 번째로 구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지혜를. 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맨날 그 상처만 주는데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걸 구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목회를 하면 그 성도님들을 자꾸 그 엉뚱한 곳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언젠가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던 미국의 윌리엄 쉬어드라는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 1867년도에 그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할 때 국무부 장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총 720만 달러를 주고 그 알래스카를 매입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뭐 그 알래스카가 막 굉장히 드넓은 막 굉장히 넓은 땅 아닙니까? 그 프로에서 이 매입 금액을 환산해 주는데 그 당시 알래스카 땅 1헥타르당 5센트였대요. 5센트. 뭐 물론 물가가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도 너무 헐값으로 매입해가지고 거저 주었다 뭐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넓은 알래스카를 헐값에 사오는데도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막 비아냥거리면서 기사를 쓰는데 그 당시 이런 머리 기사가 있었대요. 우리에게 왜 이토록 거대한 얼음 박스가 필요하냐. 이건 뭐 그 쓸데없이 그 동토의 땅을 사가지고 뭐 하냐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머리 기사도 있었대요. 우리는 윌리엄 쉬어드의 냉장고를 매입했다. 또 우리는 다 빨아먹은 오렌지를 매입했다. 사실 그때가 1867년도니까 뭐 그 땅에 얼마나 쓰임새가 있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엄 쉬어드가 이런 조롱 섞인 기사와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알래스카를 매입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다 아시잖아요. 그 알래스카 밑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엄청난 지하자원이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이 땅이 그 미국의 효자 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그 당시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알래스카에 그 미사일을 배치해가지고 이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얼마나 이게 큰 역할을 했냐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그 땅 매입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던 의회가 다시 찬성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윌리엄 쉬어드의 연설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설득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 이 보물창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 연설이 한 주 내내 저에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안목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정말 이 윌리엄 슈어드와 같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에 대한 목마름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 교회를 담임하는 제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한 가정에서 자녀를 섬기고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목마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사이에 그 전쟁이 발발했는데 아람 왕이 계속 그 기습 공격을 펼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기습 공격이라는 건 이제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 허를 찌르는 공격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아람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단행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그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그 기습 공격에 막 실패해가지고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추궁을 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아람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다음 12절에 보세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중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시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번번이 기습 공격이 실패하는 건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군사력이나 정부력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막 분노하면서 특명을 내리는데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치는가 하니까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아람 왕이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을 발견하는데, 하나는 그 아람 왕 아닙니까? 왜? 이 아람 왕은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엘리사만 죽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못 보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이런 비슷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 나갔더니 꼭 그 미운 그 김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저 사람만 없으면 다 좋을 텐데 막 그러면서 그 김집사 피해가지고 딴 교회로 옮겼는데 거기에는 또 그 미운 박집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절대 피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람 왕이 저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 뭐 멀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영안을 열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맨날 그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던 이 젊은 종은 이 안목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군사들만 보고 막 기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다 죽었다고 그렇게 절망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엘리사의 종처럼 그 인생을 두려움과 탄식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 두근거림으로 잠자리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평생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엘리사의 한마디를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엘리사가 지금 떨고 있는 젊은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을 둘 다 똑같이 겪고 있는데 그 반응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젊은 종은 막 절망해서 탄식하고 있는데 왜 엘리사는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느냐? 왜냐고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안목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못 보면 인생 자체가 두려움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뭘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요,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다윗, 양이나 치던 이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비상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 끝나는 이야기지만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요. 이 다윗에게는 시편 23편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게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결정적인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목동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풀, 나무, 산, 양들. 이 목동 입장에서 그 자연은 뭐 자기 직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목동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하루 종일 뭐 양 몰고 또 양 먹이고 지금 내가 이 꼴이 뭐냐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권태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다윗의 눈은 다른 목동들은 보지 못했던 그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뭐 다윗이 뭐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쓴 그 문학적인 표현 같지만요. 사실 이 고백은 다윗의 그냥 일기예요. 일기. 자기가 양들 몰고 다니면서 풀밭에 누이기도 하고 양들에게 물도 먹이고 이게 자기가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왜 그런 일상적인 직장생활 속에서 권태가 없었느냐? 다윗은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내 꼴이 이게 뭐야 지루해 죽겠네 이게 아니라 자꾸 그 영적인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상력이요? 내가 지금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그 권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을 치다가 골짜기에 빠질 때도 또 양들을 위협하는 그 들짐승을 만날 때도 자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매번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참 다이나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이 뭐 자꾸 권태롭고 또 지루하고 또 하루하루를 이 두려움과 탄식으로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일상 가운데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상상하셔야 된다고 자꾸.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엘리사도 그 악한 적들이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에워싸고 있는데 뭐 육안으로만 보면 당연히 뭐 절망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죽겠냐고. 저는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몸은 비록 이 땅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꿈을 꾸면서 일상에서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될 때에 권태스러운 직장생활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으로 좀 더 잘 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좀 더 잘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권면은요 무슨 예수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을 막 전도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 잘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미 예수 믿었어도 그리고 예수 믿고 영안이 열렸어도 내버려 두면 영안이 점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권면 속에 들어가 있는 전제 아닙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영안이 열려지는 게 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왜 우리가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못 보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자, 이 영안이 어두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이 점점 나빠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눈각이 어두워졌어야 되겠습니까? 뭐 모태신앙이라고 목사라고 그 영혼이 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예전에 그 남편을 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왜? 남편이 별로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아내가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그 아내 같으면 이 정도 사랑을 바치는 남편 때문에 막 행복에 겨워했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정성을 다하는 남편에 대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고. 여러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이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이 안목이 없는 겁니다. 돈 그러면서 아니 남편 사랑에 뭐가 중요해? 이 돈이 최고지.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안목의 정욕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라. 제가 아까 이 영적인 안목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세상으로부터 온 그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에 그 여자같이 막 아주 악랄하게 세상 것을 쫓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영적인 안목을 구하지 않고 계속 이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점점 그 미련한 마음의 영안이 어두워진 그 맛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금이 마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그 재료인 안목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건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안목이 회복되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불안하고 혼미한 우리 주변 분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영적인 안목을 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젊은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는 이 17절 말씀이 오늘 한 교회를 목회하는 제가 한 가정을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그 어릴 때부터 무슨 선행학습이다 과외다 그러면서 자꾸 아이들에게 그 과도한 경쟁심을 갖도록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 고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눈을 감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라면 오늘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엘리사처럼 우리 자녀들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걸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영안이 다 어두워져 있으니까 부모가 가이드를 해주는 게 옳은 건지 자녀가 막 고집 부리는 게 옳은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막 쭉 열거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의수가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어머니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발 좀 뻗고 당신의 삶을 사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날마다 막 눈물을 흘리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냐고요. 도대체 무슨 기도가 더 남았길래.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된 거하고 영안이 열려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우리 아들 김의수 목사가 영안이 열린 목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맨날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 비싼 옷도 사주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학원도 보내주고 무슨 선행학습 시키는 거 다 좋은데요. 이 기도를 안 하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세상 것을 쫓지 않도록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박위라는 형제를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세계적인 의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그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뭐 평소에 안 마시던 술을 먹다 보니까 막 취해가지고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해서 이제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됐다. 제가 그렇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이 박이 청년이 요즘에 막 특강하는 걸 다시 들어보니까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엄청 좋아했대요. 엄청.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 특강을 듣다가 속으로 내가 괜히 그 강단에서 틀린 말을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여러분 정정합니다. 이분 술 엄청 좋아했대요. 엄청. 근데 제가 그거 정정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이후에도 제가 이 청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검색했다가 너무 가슴 찡한 에피소드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이 형제가 그렇게 전신마비 상태를 잘 극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돼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막 강의하러 다닐 때 항상 그 사고 당시에 찍었던 MRI 사진을 사람들에게 꼭 보여준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진을 어떻게 구했는가 하니까요. 이 청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병원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께서 그 목뼈가 어긋나서 척추신경이 끊어졌던 그 MRI 사진을 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셨대요. 그리고 이 아들이 깨어났을 때 그 MRI 사진을 찍은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나중에 간증할 때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가 이 MRI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놨어.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전하면서도 막 전율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 안목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들의 현실은 전신마비예요.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꿈꾸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을 이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안 끝난다. 너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이 증거 사진을 가지고 간증하라고. 여러분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너무나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절망적인 일을 만나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정신마비 상태로 누워있다고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런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가 그 열려진 영안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 그 머릿속에 바디메오라는 그 시각장애인 거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루하루를 구걸로 연명하고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 시각장애인 거지가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하라고 막 그렇게 꾸짖는데도 이 거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는데요. 그가 왜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냐 하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나면 그냥 좌절하고 끝입니까?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떨어져가지고 전신마비 판정을 받으면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병실에 누워있는 게 맞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걸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아는 그 영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그저 이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되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찬양으로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영안이 그대로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조카 롯이 화려한 것만 보고 땅을 선택했다가 그 가정 전체가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됐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이 망한 롯의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겉으로 보여주는 그 상황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안목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소중한 겉면이 우리 자녀들에게 피가 되고 또 살이 되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운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하나님,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만류에도 절대 굴할 수 없었던 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가슴 뜨거운 절과 방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바기 형제 어머니가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절망에 빠진 그 아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하는 자에게 호의 주시는 주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가 그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 부모들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희망을 전해주며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성숙한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으로 영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군 천사들로 진치게 하셨음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오늘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세상 길로 걸어가라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무서운 전략 앞에 우리 평택교회가 그저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길을 제시하는 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의 자녀들은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영안을 열어주는 일에 온 마음을 쏟게 하시고, 부족한 총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엿새를 살아갈 힘이 되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주는 그 찰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에 더 목말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다시 힘어도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